우리는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이 교리적인 문제, 어떻게 우리가 태어났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길 위해서 살았는지, 또 하늘의 복은 어떤 것인지, 이런 교리적으로 우리가 배웠다면은 이 4장서부터는 그러면 이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공부하며 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4장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각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나갈 때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은사는 다양하게 분량대로 그 목적에 따라 주셨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선물, 이 은사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입으려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는 삶.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는 사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 사람이 입은 옷을 입은 삶은 어떠한 삶이냐? 삶의 모델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말한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이 실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배웠다면은 그 삶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오늘 말씀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각자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각자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각자 각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그 일, 그 은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전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이 기타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매님이 또 피아노를, 키보드를 치십니다. 근데 이 기타나 이 키보드를 칠 때 이 기타를 잘 치면은 아름다운 소리가 나요. 키보드도 잘 치면은 아름다운 소리 나요. 근데 이 기타를, 이 키보드를 다른데, 그러니까 뭐 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쓴다든지 어디에 망치를 들여 쓴다면은 저거는 아무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것이죠. 기타는 기타를 치는 사람이 연주할 때, 키보드는 키보드하는 자매가 연주할 때 그 모습대로, 그 사용 목적대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대상이 여기에 있고 이 마이크가 여기서 사용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쪽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노래방에 가서 한잔하고 부르게 되면은 이 마이크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즐거움에 사용되는 것이겠죠.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이 삶과 이 물질은 하나님이 사용하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사용될 때 그것은 온전하게 사용되고 그것은 아름답게 사용되고 그것은 저기에 맞는, 제자리에 맞는 곳에 사용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것이든지 제자리에 있을 때 그것은 활용 가치가 높아지고 사용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우리가 살아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빛의 자녀처럼, 그러니까 빛은 뭐예요? 빛은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재벌의 아들인데 그 많은 물질을 그 재벌 아들답게 쓰지를 못하고 매일 저기 가서 홈리스처럼 앉아가지고 빵이나 먹고 산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바로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했죠. 우리의 삶의 외적인 행동이 어떤 행동이 나옵니까? 음란하고 온갖 더러운 거, 탐욕적인 거, 누추하고 어리석은 거, 이 희롱의 말을 한다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근데 이 말들은 이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그게 큰 죄적인 것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자기들이 행하던 말의 습관과 자기들이 행하던 행동의 습관들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일들, 많은 것들이 다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함축된 것이 뭐냐면 너답게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답게 살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가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답게 살아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자체적으로도 빛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광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달은 태양빛을 받아야지, 태양빛이 비춰져야지 달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 보면은 달이 보름달이 되면은 태양이 달을 100% 비춰주기 때문에 그 빛에 의해서 이 지구가 밝아지는데 이 태양이 이 달을 비춰주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암흑같이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금음달이라고 그러죠. 맞나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빛이 발해졌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빛대운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올해 주제가 뭘까요? 우리 교회 띠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결국은 빛의 자녀의 삶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과 빛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 예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어둠의 모습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둠 자체에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옛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춰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둠임에도 불구하고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한번 바라봤을 때 이 전구가 비춰지고 태양열이 비춰지면은 어둠은 어떻게 돼요? 그냥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저 방문 안쪽에 불을 꺼놓으면 여기에 빛이 아무리 비춰도 저 안에는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어둠의 일에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관계 문제에 있어서 관계가 깨질 것 같으니까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가족 관계, 또 친척 관계, 친구 관계. 여러분, 이 가족 관계에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집안 관계에서는 이 제사 문제 같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제사 문제를 통하여서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질까봐. 또 친구들을 만날 때는 친구들 간의 관계가 이어지지 않을까봐. 또 가족 간에서도
종교라는 이런 말을 통해서 관계가 깨질까봐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한대. 그건 뭐예요? 빛을 받지만 그 빛을 깨달지 못하는 그런 삶이 바로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이죠. 저도 예수를 처음에 안 믿었던 이유가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남자가 친구들과 만나려면 또 술이라도 한잔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또 밤에 또 노래라도 부르면서 또 이런 모임이 이런 것이 관계의 회복인 줄 알고 이것이 관계의 연결인 줄 알고 예수 믿는 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뭐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이런 제약되는 것들 때문에 못하게 됐던 이런 관계가 깨어질까 봐. 또 예수를 믿게 되면 또 집안에 제사 문제가 걸리니까 이런 모든 문제 가운데서 어둠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친구들과 교제를 해도 술이 없어도 담배가 없어도 더 재밌고 더 즐겁고 더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친구들이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다니면서 저희 고등학교 때 친구들 10명이 매달 한 번씩 모임을 갖고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친구들이 저를 핍박하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빠지면은 누가 이 술을 먹고 누가 이 놀러 다니겠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내 친구 김 집사도 한 2달 그러다가 돌아왔으니까 돌아오라고. 그건 뭐예요? 그런 관계 속에서 깨지기 싫으니까. 근데 제가 20여 년을 끊임없이 그 친구들 만나서 교제하고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저를 되게 좋아해요, 이제는. 왜? 믿는 애들은 안 먹지만은 안 믿는 애들은 먹는다고요. 그러면 새벽에 되면 제가 다 데려다 줘요. 제가 안 먹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안 걸리기 때문에 다 데려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라 인사. 이게 뭐예요?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어려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뛰어나올 때, 이 어둠에서 뛰어나올 때 그 빛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는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런 빛의 자녀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따르면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나타나면은 어둠을 따라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을 땐 뭐가 있어요? 곰팡이 슬고 칙칙하고 또 마음이 찝찝하지만 이 빛 가운데 있을 때는 마음이 밝고 또 환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어제 저녁에 비가 그렇게 왔습니다. 우리 이 캘리포니아에는 비가 와야 돼요. 근데 비가 오는 것은 좋은데 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날이 꺼물꺼물해지면은 마음에 좀 찹찹하고 찜질방이나 갈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날이 좀 환해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연을 내가 만끽하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빛이 있을 때 올바르게 또 아름답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산상수훈을 하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열매를 보면은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은 그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를 우리는 공부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열매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는 좋은 나무나 안 좋은 나무나 다 맺힙니다. 근데 좋은 나무에서 맺힌 열매는 우리가 맛있게 아름답게 먹습니다. 그렇지만 안 좋은 나무에서 맺힌 열매는 한 입 밀고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행할 때 어떤 열매가 맺을까? 이 9절 말씀에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착하다는 말은 뭐예요? 타고난 성품에 착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착하게 행동하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영어로 goodness.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양선이라고 있죠. 양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 9가지 열매 중에 이 양선이 바로 이 착한이란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 그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착함이라는 것은 이 선함으로 또 들려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굿니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역할, 내 자리에 내 위치에 있는 이것이 바로 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이 모든 착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선하시잖아요. 착하시잖아요. 이 좋은 1월 1일 주일날 세상 것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이것이 모두 착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체적인 성품이 아니잖아요.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야지, 주님 앞에 나와야 하지 하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대로 살아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행동하면은 우리는 그 행동이 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은 다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로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함이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은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 책임감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니까 내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움을 나타낼 때 그것이 빛의 자녀의 선한 열매로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진실함. 이것은 뭐예요? 트러스트. 뭐예요? 정직이죠. 정직. 그러니까 빛의 열매는 정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하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비즈니스를 좀 요즘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비즈니스가 좀 힘든 가운데서도 한 회사에서 계속적으로 자기들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좀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나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회사는 자기하고는 이렇게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를 못 보게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분이 어떤 이제 그 물건,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그 인형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거를 중국에서 만들어서 회사에다 납품하는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중간 역할을 하니까 이쪽에서 물건이 어떤 물건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중국에다가 그 물건을 맞춰서 그 물건대로 납품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수수료를 먹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는데 어느 이제 미국의 이 인형을 만드는 대기업에서 이 집사님 사업장에다가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미국에서의 이 비즈니스가 오래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그 회사 납품하고 그걸 똑같은 거를 만들어서 자기다 걸다가 걸렸어요. 걸리니까 이 회사에서 너희랑 계약을 안 하겠다. 그런 이제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경고를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지만은 그래도 찾아가서
잘못했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제 관계를 맺게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랑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된 이유가 자기 아내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이 무역하는 이 전체적인 일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었냐 하면은 어떤 물건의 단가가 만약에 1원이래 10원이라면은 이분들이 깎는다는 거야. 8불에 해달라, 7불에 해달라. 그럼 나도 한번 알아보겠다 해서 7불에 계약을 깎아준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중국에다 이거 계약을 할 때 만약에 7원에 내가 계약을 받았는데 6원으로 계약했다면은 많은 돈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깎아줬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돈도 갖다 준대요. 왜? 너랑 나랑은 이 물건을 옮겨주고 거기 수수료만 먹는 거지 거기에 이득은 너희들한테 내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가질 게 아니라 너에게 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한테는 이 회사가 굉장히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정직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뭐예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함으로 우리가 삶의 열매가 맺어질 때 그것이 빛의 자녀다운 삶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혼탁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사회지만 또 마지막 때다 보니까 사회는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한 또 진실함으로 의롭게 행동해 나갈 때 이 땅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우리 그전에 어둠에 있었던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이 책망할, 잘못하는 것은 나중에 빛 가운데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 한 것이 이 세상에 안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성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 습성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성령이 떨어지면은 옛날 습관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술, 담배가 끊어졌는데 이 과자를 들을 때 이렇게 들지 않고 이렇게 든다잖아요. 옛날 이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 몸에 배어있는 이 습관은 우리가 계속 인식하고 없애려고 노력할 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말로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나가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맺어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이겨나가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하여라는 이 말의 뜻은 금속을 불에 넣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는 걸 나타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를 쓰냐? 분별하다, 검증하다, 시험하다라는 그런 말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보라라는 이 말을 이 쉬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다 키워보셨잖아요. 자녀들이 내가 기쁜 일을 할 때, 야, 넌 진짜 내 딸이다. 넌 진짜 내 아들이다. 넌 진짜 내 새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자녀들은 믿음을 갖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70에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가나안, 자기의 본토 친척집을 떠나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까지 아이가 없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다 돼가는데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는, 그게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었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믿은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더니 우리 집에 있는 종인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 그래요? 네 배에서 난 에라야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시간이 지납니다. 아이가 안 생겨요, 사라한테. 그러니까 자기 방법대로 하인, 노예인 하가를 들여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또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야.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룰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다. 그게 아니다. 네 안에 사라의 몸에 난 자식으로 내가 큰 민족을 이뤄야 된다. 아니, 경수가 끊어지고 애를 못 낳는데 무슨 큰 민족을 이룹니까? 이 마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왜 웃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창세기 20장에 사라가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사라가. 그리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웃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점점 성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성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최고조로 달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얘기합니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죽이라는 거예요.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창세기 처음부터 키워왔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 믿음이 성숙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런 말 합니다. 이 믿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했던, 어떤 마음을 가졌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믿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선포했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2023년도 우리 교회 슬로건이 바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 삶을, 여러분 비즈니스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수고가 따라야 돼요.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아나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봤을 때 어렵고 힘들고 낭망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 이 성경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닦아놓은 그 믿음의 길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구름 하나밖에 없는 그 조그만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큰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기도했을 때 그 비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소명교회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는 소명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새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보라, 당신은 새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 된 이 마음을 가지고 2022년도 뛰어나가면은 2022년도, 23년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위대한 간증의, 위대한 체험의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